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빨리 앉아 주십시오. 벌써 6월에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니까 지난 한 주가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정부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그런 또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이 되는 그런 민족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기독교 이 교리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영어로는 good news.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 하면은 죄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요 역사와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인류 역사의 아주 최대 사건이고 영원한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천주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단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아니, 이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소식인데 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대접은 못 받을 망정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과 핍박에 불구하고 전도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오늘날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류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아주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복음이 왜 고난을 받는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만 이 죄악에 관여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지난 5천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우리 한 100번 정도 외침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선열들이
몸을 바쳐서 희생한 대가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고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호국 복원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first letter, second let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큰 애정을 쏟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지역 위에 있는 비두니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이 오늘날 터키의 북쪽입니다.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이 동부 유럽 오늘날 마게도니아로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이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맨 처음에 갔던 것이 첫 번째 갔던 이제 북쪽에서부터, 왜냐하면은 지중해를 통해서 가지 않고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를 통해서 대륙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오늘 동부 유럽의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갔던 곳이 빌립보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빌립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단 장사하던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그런 교회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명에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을 맞게 되면서 어디로 이제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조금 아래쪽, 그러니까 서남 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아주 순결하고 그래서 복음이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베레아로 갔다가 그 밑에 있는 이제 일종의 섬은 아니지만은 조금 일종의 섬이죠. 이제 아래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 사에게 큰 성공을 이제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이라고 한 것은 크게 부흥이 됐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드리아 해하고 외계 해, 아드리아는 흑해 밑에 있는 오른쪽이고요, 지중해 오른쪽이고 외계는 왼쪽입니다. 두 개의 물줄기가 흩어져서 지중해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서부 유럽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교통의 요충이에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권력자들이 많이 와서 살아가는 휴양 도시로 알려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고 또 그런 번성한 도시는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이제 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이제 부흥이 되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제자를 통해서 교회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보냈던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교회 내 고린도 지역에
부도덕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고린도 지역의 부도덕한 세상적인 문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입니다. 그게 들으면서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율법주의.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정통 유대교 출신들, 주이시 크리스찬이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행실이 올바라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굉장히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한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이 교사들이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할례를 지키지 않도록 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 않느냐? 어떻게 사도가 그런 말을 율법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할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인데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이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대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급하게 자기 제자인 디도를 보내서 이제 교회 문제에 가서 상황을 점검해보고 네가 가서 그 정리를 해서 교회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요. 그 이제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도덕한 성 문제라든지 교회 내 이 분열에 대해서도 크게 지금 대우 각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그치지 않고 있고 특히 한 가지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 기독교 복음이 흘러져 온 것인데 유대인들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이단자로 지목이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 이 퇴출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이런 결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친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또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먼저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 중에 그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은 예수의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제 먼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편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셔야 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정말 하전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끼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끼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에서 첫째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한몫 잡으려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사례를 받지 않고 텐트를 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과 함께 텐트를 만드는 그 제조업을 하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그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혼자 팔아서 그 사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비용과 이 여행을 하는 경비, 또 먹고 사는 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항상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야 하는 참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사역을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생전에 함께한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대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은 정말 큰 어려움을 줬던 거예요. 바울이 사도성의 문제로 자기가 제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도성의 의심을 받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현지 관리들에게도 많은 핍박의 요인이 됐어요. 자기 동족들은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철저히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교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정말로 박해하고 고난을 받게 한 것은 현지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동족들이었어요. 같이 동족 크리스찬이었다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면초가 자기 동족들에게로부터 고난을 받고 현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세상적인 현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문화가 죄에서 비롯된 육신의 욕망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에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철학을 우리에게 지금 퍼뜨리는 것 아니냐? 이 연병과 같은 존재다,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투옥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고난에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위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흔들리면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서 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이 잘못된 그런 공격에 만약에 피하게 되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참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바울 사역에 유난히 성령의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그만큼 바울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함은 뭡니까?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삶과 복음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위선적인 그런 행실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울이 그런 고난, 현지인과 자기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제가 그걸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약간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게 돼. 복음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 그 정면으로 몸으로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율법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선행의 모든 의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선행은 의롭다심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함. 바울이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대 율법으로는 당시 최고의 스승은 가마리엘의 수제자였어요. 바울이 종교적 헌신은요, 30대 때 젊은 유대교 지도자가 됐을 만큼 이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가 당하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이런 이 육신과 그런 정신적인 그런 폭력들을 참고 정말 인내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면은 거기서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자기 온몸에 맞으면서 또 그 일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굽히지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기독교에만 아주 독특한 그런 정말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제 관철시키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양육을 했어요. 양육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게 하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걸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육은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째는 이 엄격히 말하면 양육 과정과 그 다음에는 이제 육성 과정이 있어요. 양육 과정은 마치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단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유모처럼 젖을 먹이면서 자기가 모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믿는 사람들도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 세상의 문화를 죄에서 비롯된,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세상 죄의 문명이라고 그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이 나오고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서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토론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기초 양육 과정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할 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한 지역에서 6개월, 1년씩 이렇게 상당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나는 참되고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을 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죽어버린 것 같지만은 살아서 지금까지 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였다. 나는 가난했지만은 나에게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는 인물 자체도 그렇게 이제 아마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핸디캡에 불구하고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고난을 딛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본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그다지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볼지 모르지만은 바울의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그런 세계,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받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죄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도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가는 나라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자, 우리나라 앞서 제가 임진왜란 이후에 천주교 복음이 들어갔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톨릭의 기록에 의하면 한 2,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자기 동족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의 복음이 모든 인간은 한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한 형제와 자매라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양반 사회로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민들이 양반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그 사회의 일대 혁명적인 그런 위험한 사상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그런 사상을 퍼뜨리면은 왕권이 위협을 받고 양반들이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죄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면서 한 명에서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리가 영리로 죄의 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인간의 성품이 타락하고 거짓과 불의와 사랑 없음과 음란과 이런 타락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는 영적인 사망,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적인 문화와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역에서 우리가 서울역 광장 예남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복음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공격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그 사람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죄의 영이 역사해서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적인 욕망은 육신의 소욕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인간의 본질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르침이 선의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래 내가 옛날에 사는 것과 내 모습이 확실히 달라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구원받고 변화를 받은 거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 때문에 자기 행실이 이전의 행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죄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의 영으로 바뀌어버린 그 본성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품에서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우리 신자들 또 제가 선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이런 우리가 대답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행동은 옛날에 비해서 행동하는 것은 달라졌지만은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결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에는 말씀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쓰는 그 죄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8절부터 21절을 전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나. 설교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눈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소리를 지르고 공격을 하고 반항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할렐루야 아멘하고 영접한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영이 이미 임해서 이 사람의 구원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어둠이 그 빛 때문에 드러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공격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단순히 육신의 선과 악의 그런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가? 복음은 대상자의 죄를 대신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명분상의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 율법을 이제 그르친 이단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이 죄를 대신 이 덮어쓰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말이에요. 다만 그를 믿을 뿐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들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하나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 너희들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축복은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가 되고, 남들은 이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으나, 그렇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들은 진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강호선 집사님 늘 그런 반응 보여요. 죄된 것, 더러운 것, 이런 악한 것을 볼 때 그 거부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망은 영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100년 이하의 짧은 세월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간 동안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신분과 지식과 종교의 헌신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부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으로 구원받기 거듭난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이 필요가 없게 되고 권력이 필요가 없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상태는 필요 없는 것, 세상적인 것이 별로 필요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는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너희들이 먹고 입고 근심하는 거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의해서 소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때 현상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나눠주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함으로써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나눠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너그러져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하게 그냥 살아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을 집착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인리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게 되었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이 우상, 신이 되어 있는 사회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진보다 보수다 무슨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뭐 철학적인 사상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바탕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똑똑히 한번 보세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사법고시에서 검사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무슨 민족을 위해서라고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권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소 불편하고 다소 어렵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저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적인 삶에서 유리되는 것이 불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네. 이 말씀이 오늘날 혼돈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